창세기 31장이고요. 우리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우리 성경 제공은 스크린 보시면서 함께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으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얼굴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수장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들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장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수요 창세기 강의 37번째 시간 우리 다시 베델로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31장의 말씀 함께 나누게 됩니다. 자, 우리 29장과 30장 우리 야곱의 영적인 훈련 또 가정의 훈련에 대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31장을 통해서 어떤 훈련이냐면 야곱의 돌아감의 훈련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됩니다. 야곱의 인생은 도망가는 인생이죠. 항상 도망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과거에 형 에서의 장자권을 속여 빼앗고 또 아버지 이삭을 속인 후에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형의 분노를 피해서 라반의 집으로 도망온 지가 이제 한 20년 정도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다시 이제 도망칠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라반 삼촌으로부터 도망가는 야곱의 인생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이것은 도망가는 것이지만 돌아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돌아가는 것이다. 돌아가는 인생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이게 3절 말씀이죠.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아가라. 자, 오늘 말씀에서 이제 야곱의 사람을 피해서 도망치던 야곱의 이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하셔서 이제 오늘은 놀라운 이제 반전의 훈련, 이 돌아감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야곱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 마이크를 쓴다고요? 네. 자, 우리 첫 번째 우리 포인트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잘못된 관계에서 돌아가게 하십니다. 자, 잘못된 관계에서 돌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1절,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의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정과 같지 아니하더라. 자, 20년 전에 야곱이 하란에 도착했을 때 이제 라반은 이 야곱에게 너는 참으로 나의 골육이다. 이게 이제 너는 내 뼈요 내 살이요라는 그 반가운 인사였던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1절에서 라반의 아들들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빼앗았다. 그러니까 이전에 이제 양들에 대해서 라반과 계약을 갖고 이 야곱이 이 라반의 양들을 다 소유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때에 이제 아들들이 와서 왜 우리의 소유를 다 빼앗냐라고 하며 이 야곱의 재물을 이제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는 거죠. 그때 라반의 안색이 이제 변하게 됩니다. 야곱에 대해서 이제 얼굴빛이 이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모든 것을 이 관계, 라반 또 라반의 아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이 가정의 모든 이 관계들을 망가뜨렸던 것은 바로 이 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제 돈의 문제, 물질의 문제, 소유의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부유해지니까 이 라반의 아들들의 눈빛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형제고 이웃이었던 그런 야곱이 이제 오늘은 그 돈의 문제 때문에 이 물질과 소유의 문제 때문에 원수가 되어 버린 것이죠. 자, 왜 이런 문제가 있게 되었을까요? 시기한 거예요. 시기 질투.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야곱의 가정에도 이게 시기의 문제로 이 가정의 훈련이 이제 있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처럼 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감정이 생기게 되니까 이제 서로 미워하고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기하고 질투를 보면 우리가 모르는 사람 시기 질투하는 것보다 가까운 사람들,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들, 때로는 교회 안에 성도들 사이에 시기 질투의 문제가 참 많은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시기와 질투라는 것이 같은 것처럼 느끼지만 이 시기와 질투가 어떻게 보면 조금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시기는 뭐냐 하면 내가 남들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어떤 자아의 문제, 이 내가 남들보다 높아지려고 해서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 의식에서 나오는 거죠. 내가 더 높아져야 되는 비교 의식이 시기라면 질투는 뭐냐면 남을 깎아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기는 자기를 좀 교만해서 좀 부풀리는 자기 자랑이라고 한다면 이 질투라는 것은 남을 깎아내리는 이제 비방, 험담이 되는 것이죠. 저 사람이 얼마나 잘 되는가 한번 두고 보자라고 하면서 뒤에서는 비방하고 험담하는 일들이 이제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일이 이제 이 라반과 야곱 사이에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둘 다 결국에 출발의 같은 점은 뭐냐면 비교 의식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비교 의식이 왜 일어나느냐라고 보게 되면 하나님 거에 대한 인정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복, 내 소유, 내 것. 그러니까 내 것을 빼앗겼기 때문에 라반의 아들과 라반은 지금 시기 질투하는 거고, 야곱은 또 내가 뭐 벌었는데 이게 좀 속여서 번 거잖아요. 이제 양떼 뭐 점이 있는 거, 얼룩이 있는 거 하면서 자기가 이제 가지고 오는 그런 일들이 이제 30장 후반절에 있었는데, 그러면서 자기 것이라고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비교 의식, 시기와 질투 속에 이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것들에 대한 인정을 하지 않고 상대방에 대해서 이제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는 야곱이 잘 보이는 것처럼 잘된 것처럼 생각 들지만 야곱 자신도 이 물질을 통해서 불행하기 시작하는 거죠. 라반의 안색을 보고 라반의 아들들과의 이제 깨어진 관계 속에 서로 싸우게 되고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이게
어떤 하나의 하나님의 훈련의 패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아브라함도 이 롯과의 관계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고, 이삭도 이제 블레셋 땅에 왔을 때에 이 블레셋에 있었던 정착민들과의 우물에 대한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야곱은 좀 더 가까운 사람, 자기의 이제 친족들과의 이제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야곱도 자기가 얻은 지금 부에 대해서 떳떳하지는 않습니다. 뭔가 속이면서 얻은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라반도 속이고 야곱도 속이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잘못된 이기심으로부터 온 물질과 소유에 기인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돈으로 맺어진 관계는요, 여러분들이 좀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성도 간에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돈 관계, 여러분 조심하는 것뿐만 아니라 돈 관계는 될 수 있으면 안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결국 끝에 가면은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돈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돕는다면 순수한 마음으로 도와야지 내가 이걸 도움으로써 뭐 어떤 것을 더 얻으려고 한다면 이게 다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문제들 조심하고, 또 성도 간에도 그런 관계들을 조심해야 되고, 가족도 이렇게 때로는 보면 이 돈 문제 때문에 가족이 서로 싸우고 다투는 경우 참 마음이 아픈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제 이 야곱의 문제를 우리 돌아볼 때 이 지금 시기와 질투의 문제 때문에 야곱이 돌아가려고 작정을 하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지금 이 시기와 질투와 이 물질과 소유에 대한 문제가 야곱을 또 도망가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큰 그림으로 본다면 지금 이 문제, 이 소유와 물질의 문제, 또 깨어진 관계의 문제로 인해서 일어나는 이 야곱의 지금 이 갈등이 오히려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러한 일이 된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세상에 있는 이 지금 불순물을 제거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제거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앙으로 우리가 인생을 바라봐야 되고 관계를 바라봐야 되는데, 때로는 이렇게 여러분 잘 안 되는 갈등의 문제나, 또 때로는 어떠한 내가 비즈니스를 한다거나, 때로는 이제 인간의 관계에서도 이게 무엇인가 자꾸 이렇게 부닥치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단지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다르거나 어떤 성격이나 우리가 어떠한 이기심 때문인 것도 있지만, 가만히 보면 왜 신앙인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 일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훈련하시기 위함이다. 아멘. 그래서 오늘 야곱으로 하여금 이 문제를 통해 도망가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잘못된 관계에서 도망가게 하심으로 돌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다른 사람과의 관계라면 두 번째, 무엇에서 돌아가야 되는가? 함께 읽겠습니다. 잘못된 자아에서 돌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 문제가 다른 사람에게서 온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에게로부터 시작된 문제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에 대한 문제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제일 처음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문제, 우리의 어떠한 교만함, 자랑뿐만 아니라 어떤 죄의 문제, 그러니까 잘못된 자아에서 돌아가게 하신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솔직히 이 속이는 사람이에요. 야곱의 원래 이름이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자기의 정체성이에요. 지금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물론 이제 뒤꿈치 잡고 태어난 자, 형 에서의 뒤꿈치를 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것이지만, 자, 그렇다면 여러분, 내 이름이 다른 사람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라고 하면 나의 그 태어난 이름을 극복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또 더 신앙적으로 살아야 될 텐데, 오히려 그 이름에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아를 이기지 못하고, 그래서 많은 경우는 여러분 다 우리의 성질 문제인 것 같아요. 성격 문제이고 성질 문제이고, 그 참을 수 있는데, 때로는 그 용서할 수 있는데, 그것 좀 지나갈 수 있는데,
그거 내가 여러분 참지 못하거나 혹은 내가 한마디 해 주어야지 내가 이길 수 있는 것처럼 해서 여러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못 이기는 거죠. 내가 나를 못 이기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라는 문제는 뭐냐 하면 이 관계, 깨어진 관계 속에서 지금 야곱이 다 이런 갈등이 일어난 것 같지만 엄밀히 보면 누구 안에 이러한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자기 속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바로 내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거듭남의 삶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아가 누구예요? 첫 번째 자아는 자기의 아내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아내들의 모습이 지금 자아의 모습이에요. 야곱이 그 문제를 다 일으켰잖아요. 아내들의 시기 질투, 우리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자녀들의 이 싸움들 다 이 야곱으로부터 기인한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4절부터는 야곱이 이제 아내들, 특별히 레아와 라헬을 불러서 이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야곱은 이제 엄밀히 말하면 라헬과 이 레아의 아버지잖아요. 친아버지고 자기에겐 장인인데 이 라헬과 레아와 라헬을 불러놓고 이 라반이 이제 험담하는 거예요. 라반 험담하는 거. 라반이 나를 속였다 그러면서 뭐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고 얼마나 속였는지 모른다. 그러면서 이제 4절 5절에 이렇게 이제 레아와 라헬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아내들에게 아버지 험담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진짜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아내에게는 장인 장모님, 남편에게는 시아버지 시어머니 험담하면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거거든요. 우리 31장 4절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가 시작하게 되죠. 따로 부른 것도 아니에요. 둘 다 불렀어요. 그래놓고 이제 그대들의 아버지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하면서 이제 장인 라반이 자기를 어떻게 속이고 뭐 자기를 어떻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하소연을 하고 험담을 이제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야곱 자신을 깎아먹는 일이잖아요. 가장이고 믿음의 이 아버지가 돼야 되고 남편이 돼야 되는데 이 야곱의 입으로 지금 자기의 인격을 깎아먹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라헬과 레아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여러분 팔은 어느 쪽으로 굽는다고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 팔은 안쪽으로 굽어요. 이게 인간적인 모습이에요. 자, 근데 자기 아버지를 그렇게 험담하고 하니까 여러분 듣고 있으면서도 어떨까요? 화가 날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신중하지 못한 모습이에요. 야곱은요 항상 자기밖에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자기밖에, 자기 살 생각. 이러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잘못된 자아에 대해서 지금 이 야곱이 이 레아와 라헬에게 말하는데 이게 단지 험담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의 마음을 역사하고 계신데 처음에는 자기의 그런 어떤 못난 인격이나 이 장인에 대한 험담으로 시작했을지라도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것이 뭐냐면 이제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해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을 기억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헬과 레아를 불러다가 이제 자기 어떤 이 하소연을 하게 되는데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뭐냐면요. 가족이 이 서로의 마음을 알게 돼요. 서로의 마음을 알게 돼요. 여러분 이게 단지 어떤 야곱이 이 라헬과 레아의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을 솔직하게 레아와 라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냐면 야곱이 처음으로 자기 가족에게 자기의 마음을
솔직히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필요한 가정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화하라라는 말씀만이 아니라 때로는 여러분 어떤 좀 부정적인 얘기를 하더라도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들어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불평이 단지 불평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것으로 하여금 야곱으로 하여금 라반을 떠나게 하고 가족이 이제 야곱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야곱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여러분 남편이 얼마나 힘들게 여러분 일하는지 아시죠? 아내가 얼마나 힘들게 가정을 꾸려가는지 아시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힘들게 지금 학교 생활하고 여러분 친구들에게 때로는 이렇게 상처받고 하는 거 아시죠? 아세요?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본성은 뭐냐면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이제 32장으로 계속 가잖아요. 야복강으로 가는데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게 겉보기에는 누구를 험담하는 것 같고 겉보기에는 지금 부정적인 것 같고 겉보기에는 도망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지금 야곱을 훈련하고 계신데 자기의 마음을 열어 가족에게 대화하기 시작하고 라반을 통해서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여기는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구나. 여기에 있다가는 나 정말 신앙까지 망치겠구나 라고 도망가는데 하나님은 돌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자리에 계시든지 그곳이 때로는 여러분에게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여러분 그 자리를 떠나야 될 때도 있어요. 그 자리에 그냥 있으면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사람은 안 떠나는데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그 분별력을 갖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말씀 이후에 5절부터가 참 중요해요. 여기가 오늘 이제 창세기 이제 기자가 우리에게 야곱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요 전환점을 우리에게 핵심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이제 5절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5절부터 7절까지 이렇게 야곱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열게 돼요. 처음에는 내 아버지 싫어요. 당신들의 아버지가 나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서 막 눈물을 막 흘리고 막 그렁그렁 하다가 갑자기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5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내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처음으로 야곱이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지난 시간 계속 봤잖아요. 우리는 통독하니까 딱 어떤 성경을 읽다가 이게 처음이구나. 이게 이전엔 안 나왔는데 이거 여러분이 읽으실 수 있어야 돼요. 이전에 야곱은요 한 번도 하나님이라는 말을 안 했어요. 기도는 뭐 저리 가라고요. 항상 자기 생각만 하고 자기가 어떻게 할 거 자기 인생에 책임을 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얻을까 여기에만 있었는데 여러분 5절이 끝나지 않고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제 5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그 앞에 말씀에서는 뭐냐 하면 아버지 안색을 본즉 내가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불평하는 것 같아요. 근데 불평하면서 5절의 끝이 어떻게 끝났다고요?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은 나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이 뭐죠? 아버지 하나님이 뭐예요? 이제부터 여러분 이 단어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게 뭐냐면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단어를 야곱이 이제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제 자기의 하소연을 해요.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배나 변경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서도 내가 이렇게 부를 얻고 그러면서도 여러분 양떼를 얼룩이 있고 이거 자기가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요. 그런데 태어나 보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갖는 양들, 얼룩이 있는 양, 뭐 하얀 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자기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알잖아요. 자기가 안 한 거를. 말은 자기가 했지만 이건 내가 못하는 건데 확률적으로 내가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나중에 보니까 아니 하나님이 하신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할렐루야.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나는 막 불평하고 막 하나님께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는데 내 마음속에 뭐가 생각이 나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끄셨구나. 그래도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셨구나. 막 입에는 막 불평이 나오고 눈물이 나오고 막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그런데 내 마음속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정말.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면 야곱은 뿌리가 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손주 세대, 자녀 세대는 여러분 이 뿌리를 심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 정도는 방황할 수 있어요. 방황 안 하면 좋겠지만 방황하는 삶을 살 때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게 뭐예요? 이 끈, 뿌리라는 거예요. 뿌리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뿌리를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뿌리를 내리시길 바랍니다. 이게 탕자의 이야기잖아요. 그 뿌리 정신 차릴 때에 아버지의 집에는 맛있는 게 있는데 어떤 뿌리든지 간에 교회에 왔더니 점심은 맛있는데 아니면 혹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녔던 교회인데 뭐든지 간에 여러분 추억을 만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다 여러분 청소년 때 지나오셨잖아요. 청소년들은요 말 안 들어요. 말 안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는 어떻게 해야 돼요? 끌고 와야 돼요. 끌고 와야 돼요. 아멘. 이게 강요 같으시죠? 강요 같으시죠? 아니에요. 그게 그때는 강요 같고 하기 싫지만 지나면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애 낳아보면 알아. 자식 낳아보면 너 부모 마음 알아. 인 것처럼요.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저도 그랬어요.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그때 부모님이 그렇게 하신 게 이해가 되고 그때 나를 왜 이렇게 인도하시는 게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가 돼 보니까 부목사 때 담임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목사님 아멘.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부모가 돼 보니까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야곱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폭발하거나 우리 그냥 떠나자 일방적으로 선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 야곱의 이 험담을 이렇게 긴 구절을 통해서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 말을 듣고 레아와 라헬 아내들이 어떻게 되죠? 따라가요. 설득받고 따라가게 됩니다. 이건 뭐냐면 그들도 이 야곱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전환점이 있게 되는 거죠. 야곱은 오랫동안 남을 속이며 살았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라반과의 관계에서도 꾀를 썼습니다. 근데 남을 속이는 자는 결국 속임을 당한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요 라반의 집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야곱의 20년을 돌아보면 항상 자기만을 위해 살았어요. 내 재산, 내 가족, 내 미래. 그래서 그걸 지키려고 머리 굴리고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역설적으로 자기 것을 지키려고 할 때 오히려 가정이 깨어지고 상처가 있게 되었어요. 야곱이 라반 몰래 양떼를 늘리는 과정, 여러분 부가 있잖아요. 지금 많은 재산을 얻게 되었어요. 근데 오히려 라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어요. 가정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어요. 야곱의 아내들은 아버지와 남편 사이에서 이제 찢겨지게 되었어요. 아이들은 어른들의 이 긴장 속의 관계 속에서 그 12아들들은 지금 얼마나 여러분 아직까지는 11명 아들이지만 얼마나 여러분 고통 속에 지금 불안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자녀를 보호하려는 행동이 오히려 자녀를 불안하게 만들 때가 있고 가정을 위한다는 명분이 오히려 가정에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보호한다는 것, 위한다는 게 다 누구에게서
중심이 된 거예요. 자기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자아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지킨다고 잘한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가족에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우리 가정도 알아서 하고요. 우리 일터도 알아서 하고요. 내 직장도 알아서 하고요. 내 자녀들도 제가 알아서 할게요. 여러분, 우리는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알아서 하다가는요, 사람들 다 상처 줘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와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며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린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야곱이 20년 만에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지킨다고 했는데, 내가 보호한다고 했는데, 내가 내 가족을 이끌어 준다고 했는데 신앙 다 망치고 상처 다 주고 자녀들 다 지금 불안해하고, 이제 이 피곤한 20년의 삶에서 야곱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3절이었죠.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까 5절에 야곱이 뭐라 그랬죠?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아, 돌아가야 되겠다. 자, 이제 돌아가는 이 삶 속에 하나의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제 기억하게 됩니다. 마지막 3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요?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이제 우리는 나아가게 됩니다. 이제 돌아가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13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3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 땅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다시 무슨 말씀에 돌아가라, 돌아가라,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근데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시면 무엇을 기억하게 하십니까? 28장에 있었던 베델의 서원, 베델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야곱을 회복하시기 위한 것이죠. 야곱이 잘나서도 아니고 야곱이 의로워서도 아니었죠. 야곱은 여전히 비겁하고 이기적이고 여전히 두려움에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베델이 뭐였죠? 베델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우리가 보았잖아요. 28장에 사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거리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럼 뭐예요? 이제까지 나는 너와 함께 하였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떠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떠난 적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얼마나 클까요? 하늘만큼 땅만큼이겠죠. 라반의 집도 하나님의 집이고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야곱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와 함께 있는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왜 여러분 갈등이 있고, 그것이 왜 불행이 있고, 그곳에 왜 상처가 있고, 그곳에 왜 야곱이 자기의 인생을 그렇게 여러분 허비하며 살았습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거잖아요. 하나님이 야곱을 바라보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야곱이 하나님께 등 돌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우리가 등 돌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야곱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언약, 그 사랑 때문에,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야곱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로 야곱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 언약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부모는 자녀가 잘해서 잘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죠. 잘할 때도 사랑하지만 못할 때도 사랑해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실패해도 도망쳐도 엉망이 돼도 내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는 또 자식에게 뭘 하죠? 훈련합니다.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야곱을 20년 동안 하나님은 훈련하셨던 거예요. 하나님 야곱과 함께 하심으로 훈련하셨다라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요? 라반을 통해서. 라반이라는 아주 혹독한 훈련, 조교를 통해서 야곱을 훈련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베델이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라반도 베델의 하나님 안에 있고 지금 모든 야곱의 상황이 다 베델의 하나님이다.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내가 너를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 일어나 이 땅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28장 20절 21절에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께 구했습니까? 우리 20절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야곱이 뭐라 그랬어요? 돌아오게 해달라 그랬어요. 돌아오게 해달라. 라반의 집에서 평생 머물려고 야곱은 했을지도 몰라요. 이제 잘 살고 이제는 편안하게 살고 아이들도 다 낳고, 그런데 그 땅에 있는 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것이죠. 야곱도 그랬습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하나님은 여전히 야곱과 함께 하시며 야곱의 이 서원을 잊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을 서원하셨습니까? 여러분, 다 잊어버리신 것들이 있죠.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 서원을 기억하게 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야곱아,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내 서원을 기억한다. 이제 일어나 내 출생지로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베델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요즘의 신앙생활 혹은 가정생활 혹은 관계 혹은 일터 혹은 내 삶의 어떠한 목적과 가치가 흐려진 것이 있지 않습니까? 눈물로 지켰던 새벽기도, 뜨거웠던 말씀의 열정, 혹은 교회를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정말 헌신했던 그 첫사랑의 자리 멀어지진 않으셨습니까? 혹은 부부와의 관계, 부모와 자녀, 혹은 우리의 삶에 있었던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들, 우리 다시 베델로 돌아가는 저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제목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베델로, 다시 베델로. 여러분, 다시 베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이 뭐냐면요, 다시 베델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그랬지만 하나님은 베델로 인도하시지 않으십니다. 어디로 인도하세요? 야복강으로 인도하십니다. 왜냐하면 베델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집으로 평안히 돌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야곱이 거쳐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오늘 거쳐야 될 일들은 바로 이 야복강에서 자기의 모든 정체성이 변화되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일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깨닫는 세 가지의 이제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이 베델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요,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 다음에 누구의 관계가 회복될까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됐다고 하면서 사람들의 관계가 여전히 어긋나 있으면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게 아니에요.
그걸 잘 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의 갈등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돼요. 가끔 어쩌면 항상 뭔가 문제가 터져야 우리 하나님께 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이후에 거기에 머물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예배, 말씀, 기도는 영적인 양식이지 영적인 도착지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머무시는 게 아니에요. 아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 예배, 기도, 은혜 받으면 거기에서만 머뭅니다. 변화산에서 내려가셔야 돼요. 오늘 말씀에서 이 베델, 다시 베델로 돌아가는 야곱에게 오늘 이제 회복되는 관계들이 있습니다. 제 첫 번째는 뭐가 회복되냐면요, 레아와 라헬이 화합을 합니다. 둘이 같이 돌아가게 돼요. 그리고 앞으로 보면요, 이 레아와 라헬이 이 라반 아버지에게서 라반 아버지의 물건을 취해서 야곱과 같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매와의 관계가 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식 낳기 경쟁을 벌이던 이 레아와 라헬이 야곱의 진솔한 마음을 깨닫게 된 후에 한 마음으로 뜻을 모아서 베델로 가게 됩니다. 물론 또 싸우겠죠. 또 서로 험담하겠지만 이 전체적인 그림으로는 야곱의 12지파의 아들들이 함께 이제 고향으로 가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 31장을 계속 읽어보면 나중에 라반이 쫓아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야곱을 보면서 쫓아와서 이제 다 빼앗으려고 하는데 오히려 어떻게 라반이 야곱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야곱과 화해를 합니다. 언약을 맺습니다. 증거를 삼습니다. 그러면서 내 딸들을 부탁하니까 잘 돌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31절 55절에 라반이 아침에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라고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32장이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라반과의 화해가 일어납니다. 이건 야곱이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의 관계가 하나둘 화해하고 화합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야복강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가장 큰 야곱의 도망, 야곱의 두려움이었던 에서와의 화해가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회복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집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그렇게 좁지 않습니다. 1인용 가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소파는, 하나님의 사랑은 온 세상을 품고 남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모두의 다시 베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에게서 도망가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돌이키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떠남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떠나야 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를 돌이키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자존심 상하고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지만 우리를 돌이켜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회개하는 일이 참 우리의 마음속에 아픔이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돌아와 십자가 앞에서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오늘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능력이 없습니까? 왜 요즘 교회와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요, 너무 종교적으로만 묶여 있거나 혹은 내 자신의 이기심으로만 묶여 있을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 나와 깨어진 관계가 화해되고 화평을 이루며 화목하게 될 때에 오늘 실수하지 않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하고 이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망이 아니라 돌아감으로 주님의 임재와 깨어진 관계에 화해, 화합, 화해, 화목을 경험합시다. 아멘. 이 베델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는데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함께 찬양하면서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그 하나님을 더욱더 높이는 우리 모델 수 있게